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느 곳에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고 찾고 구하는 그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이 자리만이 아니라 부르신 그곳, 또 보내신 그곳, 걸어가는 그곳, 우리의 삶의 자리 순간순간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예배받기 원하시는 귀한 곳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예배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 자리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뭐 하시냐면 모든 것을 다 흔드신대요. 다 흔드신다는 거예요. 다 흔드세요. 흔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가만히 서 있었는데 흔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막 이 등치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툭 치고 지나갔다 쳐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천지가 진동해요. 막 머리가 골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흔들리다 결국은 넘어져요. 여러분, 흔든다라는 것은요, 모든 바로 세워져 있는 것들 다 흔들어 버리면 결국 다 넘어져요. 하나님께서 왜 흔드시는가? 넘어뜨리시려고요?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드시냐면요, 세워야 될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요, 진짜 세워져야 될 것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 흔드세요. 어떤 목사님이 한 시골교회, 조그마한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자꾸 그런 답답한 마음들이 계속 남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면, 사람이 잘 안 변하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안 변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가운데 계속 기도하다가 그건 본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으로 기도하게 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똑같이 사모님도 똑같은 감동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똑같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진짜로 흔드시는데요, 얼마나 가정들을, 개인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흔드시는지, 다음엔 다시는 그런 기도를 무서워서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드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흔드셨냐면요, 죽이시려고요. 우리의 옛자아는 죽이시고요, 우리 옛 습관은 버리게 하시고요, 우리 옛 자존심, 우리 옛날 생각, 옛날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결국 거기에 뭘 세우시려고, 진짜 세우기를 원하시는, 진짜 중요한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런 거 아마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병에다가 뭘 집어넣는데 크기가 다른 물질을 집어넣는 거예요. 큰 돌을 넣기도 하고 작은 돌을 넣기도 하고 모래도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게 막 들어가다 어느 정도 찾아보면 꽉 차잖아요. 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그걸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흔들면 돼요. 흔들면요, 그 사이사이 틈틈으로 여러분 작은 알갱이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자리를 꽉 메우기 시작하면요, 더 견고해져요. 더 꽉 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뭘 위해서요?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든든하게 흔드시고 우리를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심지어는요, 어떤 경우에는요,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세요. 사단에게 허락하세요. 욥을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라고요. 어떻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 하나도 남지 않게. 여러분이 한번 욥 입장에 대보세요. 여러분, 자식 10명이 한순간에 죽었어요. 자신의 그 많은 재산을 다 강탈당했어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뿐인 배우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남는 사람은 그래도 배우자잖아요. 아내고 남편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떠나요.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숨 쉴 수 없을 만큼 가려움,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요, 괴로워. 여러분, 가려움증 겪어보신 분 계시죠? 자다가도 벅벅벅벅 긁잖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섬기는데 청년반 지체가요, 아주 몸도 건강한데 수색대대에 갔다가 거기서 의가사 제대를 했어요. 뭐 때문에 의가사 제대를 했냐면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제대를 했어요. 와, 저는 그때 제 자랄 때 세대만 해도 아토피가 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심각하게 막 이렇게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뭐 환경적인 요인도 좀 있겠죠. 근데 아토피가 얼마나 심했냐면 의가사 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워낙 건강하고 정말 뭐 운동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아토피가 너무 심한 거예요. 봤더니 저는 처음에 왜 그런지 몰랐어요. 눈썹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눈썹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간지럽고 이게 막 견딜 수가 없는데 이걸 긁으면 상처가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못 견디니까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치다 보니까 눈썹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심하게 아토피를 앓는 청년이었어요. 야, 이렇게 심한 사람도 있구나. 제가 그걸 옆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누가 그거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흔드신 거예요. 나중에 뭐 하시려고? 주님, 제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제 눈으로 봅니다. 뭐예요? 욥의 삶, 욥의 믿음, 욥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주님이 다 흔드셔가지고 뭐 하시기 위해서,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요, 신실함 또 견고함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가 되십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반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배 부름하면서도 그런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반석이란 말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들어도 안 흔들리는 것이 반석이에요. 지진 나면 흔들리겠지만 주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세요. 자, 주님은 안 흔들리십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세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반석 위에 견고하게, 튼튼하게, 신실하게 움직이지 않게 서가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거기에 바로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온 세상은 다 흔들리거든요. 특별히 마지막 때 주님이 다 흔드세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배하는 자리라고요. 주님을 찾는 자리라고요. 근데요, 그 자리를 또 누구도 가장 눈여겨보고 좋아하는 줄 아세요? 사단도 똑같이 좋아해요. 사단도 항상 그걸 흔들어요. 방해해요. 막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과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시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흔드신다는 것은요,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왜요?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여전히 계속 흔드세요. 뭐 하게 하시려고요? 이거 하시는 거예요. 이 작업 흔들어가지고 더 견고하게, 더 빈 곳을 채우고 더 튼튼하게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든든하게 세우시려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 위에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셔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으로 서야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아,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주님이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을게요. 잘 믿을게요. 죄송하지만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고도 그 순간에는 우와, 이야 할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진짜 붙잡아주고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어야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믿어야 주님이, 아, 왜 나를 이렇게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왜 우리 교회를, 이 시대를 왜 흔드시는가?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찬양 여러분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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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찬양 모르세요?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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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마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키즈라고 계신다고요. 흔들수록 어떻게 해요? 알맹이는, 알곡은 안으로 모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평안함은요, 그냥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함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끊임없이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야, 이제 숨 좀 돌리겠다. 그럼 주님이 또 넘을 산을 보내주세요. 태산을 넘고 태산을 넘어도 여러분 또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요? 그 산을 넘을 때마다 뭐 하게 하시려고요? 더 우리를 안으로 모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특별히 여러분 그런 것들 더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온 지구를 다 흔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흔들리잖아요. 휘청휘청해요. 흔들흔들해요. 특별히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거했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나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도 보면요, 흔들어서 많이 나가 떨어진 영혼들도 참 많아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중심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주님께 믿음으로 고정하고 믿음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돼요. 우리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 경우 사람들 만나잖아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고.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겠다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눈에 보면 여러분 사람들 그 앞에서 여러분 서 있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뭐 성경에 보면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하는데 뭐 바다도 가르신다고 하고 막 하는데 내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실제로 보면 사람들 못 믿습니다. 왜요? 그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러네. 여러분 이렇게 믿겠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주체가 믿음의 주체가 난데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지성과 이성과 한계로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여러분 다 헤아릴 수도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할 때 종종 있거든요. 하나님 저들 앞에서 저 사람들 앞에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 내려주셨는 것처럼 하나님 좀 불 좀 내리셔갖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놀라우신 분이신지 보여주세요. 저는 이런 생각할 때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불이 쫙 내려오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우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감탄하며 감복하며 그 앞에서 막 이야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러고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렸나 보다, 뭐 번개가 쳤나 보지, 벼락이 쳤나 보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분이에요.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여러분 그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나누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살펴봤어요. 자,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제가 요한복음 11장은 마치 이렇게 기승전결처럼 네 가지 단계로 우리가 좀 정리해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큰 우환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 하나뿐인 남자가, 나사로가,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 죽을 병 그냥 아파가는 병이 아니라 굉장히 급하게, 요즘으로 말하면 뭐 심장마비나 어찌 보면 뭐 뇌출혈이나 이런 것처럼 금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늘 내일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질병이 나사로에게 찾아온 거예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런 급박한 상황을 만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9 전화하셔야죠 여러분. 119 빨리 신고하셔가지고 도움을 구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주님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병들어 죽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요. 매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들은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형편과 처리 가운데 이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믿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자녀가 갑자기 급박한 상황 속에 쓰러져가지고 지금 생사를 오고 가는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일이 중요해요? 자식에게 달려가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일하고 계실래요? 아빠 퇴근하고 갈게. 이런 부모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이가 여러분 아파가고 죽어간다면 여러분 그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주님께는 누가 제일 중요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안 가시네요. 왜 안 가세요? 이 일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누가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해요.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서 경험해요. 요셉은요 그가 갇혀 있었던 애굽의 혹은 감옥 그 깊은 곳에서 그걸 경험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 하심을 그 순간에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슉 넘어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고 그 감격 가운데 머무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그들은 뭘 기대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면 바빠서 못 오시면 너무 멀리 계시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말씀만으로도 먼 거리에서, 요즘으로 치면 그럼 뭐 블루투스처럼 와이파이처럼
5G처럼 주님께서 충분히 말씀으로도 그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잖아요. 사람을 보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 더 크고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바라보고 기대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거든요. 안 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애가 타겠어요. 죽어가는데, 하나뿐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속이 간절하고 답답하겠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리면서 이분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119 타고 지금 사람이 숨이 넘어가서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시려고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 심각한 상황인데 119 운전사가 어떻게 운전해요? 신호 다 지켜가면서 느긋하게 라디오 틀어놓고 흥얼흥얼거리면서 규정속도 딱 지켜가면서 가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보호자면요, 아마 내려가지고 운전사 멱살을 잡을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사람 죽일 거냐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응급 자동차는 여러분 신호 여러분 다 무시하고 최우선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달려갈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야만 할 것 같은데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 가세요. 며칠이나요? 나사로가 무려 죽은 지 나흘이나 될 때까지 예수님이 안 가세요. 왜요?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거든요. 다른 생각이 있으셨거든요. 뭘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이 아니라 치유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 묶여있는 영혼일지라도 다시 살아일으켜서 자유케 해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생각과 계획과 의지가 다를 때, 때때로 어떨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셔서 상처받으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계획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고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무덤 돌을 옮기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죽은 사람 불러봐도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달라요. 예수님이 부르셨더니요, 죽음 가운데 매어 있었던, 죽음 가운데 나올 수 없었던,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었던 죽음 가운데 그 감옥과 같은 그 무덤에 갇혀 있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 일어납니다. 우리가 심지어 무덤 속에 들어가도요, 어떤 절망과 심지어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어도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면 살아 일어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똑같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낙심해 있을 때, 또 피곤해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죽음의 권세도, 죽음보다 더 큰 어둠의 권세도 깨트리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45절에 보면요, 그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위로 차원이 아니라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거잖아요. 왜요? 이들이 왜 왔어요? 함께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냥 부조하고 조의금 전하고 말로 위로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얼마나 상심이 크겠냐고 그냥 기도하겠다고, 이 정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주님은 다른 차원의 일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 슬픔의 근원, 그 아픔의 근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시잖아요. 나사로를 완전히 살아 일어나게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을 열었는데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데 완전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 부르셨더니 나와요. 막 둥둥 그 입관한 채로, 염한 채로 그대로 둘둘 둘러맨 채로 나와요. 뭐 미라도 아니고. 아마 요즘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아마 다 놀라 자빠질 거야 아마. 저게 뭐야? 좀비야 뭐야? 이럴지 모르겠어요. 주님은요, 좀비가 아니라 진짜 참 생명으로 그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자신이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무덤과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실 것을 주님께서 미리 그러니까 예견해 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나사로는 결국은 자신의 삶만 소생해서 결국 다시 살다가 언젠가 죽었겠죠. 그런데 누구는 예수님은
그 놀라운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살아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자신만 살아일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생명의 자리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보고요, 위로하러 왔다 깜짝 놀래요.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종종요 간혹 가다가 그런 간증들을 듣곤 합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한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섬기시는데, 뭐 이제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의료 시설이 워낙 열악하니까 뭐 간단하게 이제 의료 혜택, 봉사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요. 한 애기 엄마가 아이를 안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는 여러분 교통도 뭐 좋지 않고 굉장히 넓잖아요, 지역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아이를 한나절을 걸쳐가지고 이 아이를 안고 왔는데요. 왜 왔냐면, 선교사님 저희 아이가 아파요, 너무 많이 아파요, 좀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 아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이를 받아서 봤더니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심장이 멎었어요. 이 걸어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워낙 긴 시간 이동해 오면서 이미 죽었는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이 아이를 정말, 아이가 아프면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없이 이 아이를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봤는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병원, 최고의 병원에 가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인가요? 헷갈리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으신 회장님께서 오랜 시간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누구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아무도 없어요. 이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만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엄마가 정말로 안타깝게 이 아이가 아파서 이 아이를 데려갔는데 이 아이가 이미 죽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위로하시든 주님이 일을 이루시든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 아이가 소생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가끔가다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 때 병원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하는데,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제 이 가까운 근처에 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도 그런 분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한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분이 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시술도 별로 의미가 없고 해보긴 해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심각한 가장 여러분 치명적인 암에 걸리셔가지고 하고 계셨는데요. 그분이 밤에 그 수술 앞두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밤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뜨거운 뭔가가 지나간 것 같으시더니 수술하러 그 다음날 갔더니 그 암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 암을 위해서 시술해놨던 그것조차도 깨끗하게 다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일어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요. 여러분, 내 삶에 그게 경험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놀랍게 사람을 살리시고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고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실제로 목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 이분은 진짜다, 이분은 진짜 우리의 메시아다, 구원자이다.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오늘 45절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믿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46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믿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 행하신 이 기적의 사실을 알려요. 뭐하러 갔을까요? 전도하러 갔을까요? 뭐하러 갔을까요? 보세요. 선생님들, 제사장님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네요. 이야, 참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요. 이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요, 고발하러 간 것 같아요. 야,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당혹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더니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47절에 보시면 공회를 모아요. 이 공회가 무슨 공회냐면 사내들인 공회라는 공회예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거든요. 로마에서 그 권력을,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고 결정하는데 가장 최고의 결정권을 준 회의가 무슨 회의냐면 사내들인 공회예요. 이 회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국회 이상의 가장 최고의 결정 기구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예요. 이 공회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을 듣고 사람들이 소집을 한 거예요. 긴급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왜 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믿어야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 믿으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왜요? 왜 주님을 믿어야 돼요? 왜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두가 다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유일하게 그 죽음의 결박으로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하실 수 있는 분,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그 음성 듣고 살아나게 하신 생명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여러분,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유일하게 무덤과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놓아 풀어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그 주님을 믿고 모셔드리는 것,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하고 복된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바른 답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상황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요. 사도들이요, 놀랍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탄식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진리가 비춰지면요, 우리에게도 사실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버릴 거 버리라. 회개하고 뭐하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돌이킬 거 돌이키시고, 여러분, 주님 더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낙심치 마시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해야 될 바른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 앞에서요,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대책을 강구합니다.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그대로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 차이는요,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지만요, 믿지 못하면 뭐 하냐면 우리의 대책을 강구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간구해요. 어떻게 할 건지 사람도 구하러 다니고요, 도움도 구하러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왜요? 자신들의 지금 실제적인 이익이나 자신들의 편에서 자기에게 있어서 뭔가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들이 사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서 믿지 못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이 왜 못 믿었냐면요, 그들은요, 뭐에만 관심이 있었냐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삶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일상,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한테는요, 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시험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대입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뭐만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청춘 남녀들에게는요, 뭐가 제일 중요한 관심사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과 시선과 눈이 놓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지나가면 없어져요. 대학이요, 제일 좋은 대학에 진학해도요, 그때만 좋아요. 지나고 나면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한 3년 다녀봤거든요. 학교를 입학해서 다닌 게 아니라 놀러 다녔거든요. 말씀 배우러 다니고 왔다 갔다 해봤더니요,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 제일 똑똑한 학생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교만한 말로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에요. 결혼, 내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신부감과 결혼했어요. 여러분, 여기 결혼 다 해보신 분 계시죠? 결혼해보신 거 어때요? 우리 김양기 장로님 웃으신 거 보니까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꿈꿨던 것처럼 매일매일이 막 천국과 같고, 김양기 장로님 그러신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막
행복이 가득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실상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여러분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하심 앞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의 이익, 자기의 입장, 자기의 자존심, 자기에게 걸려져 있는 것, 그것만 보기 시작하면,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래서 내 지위를 잃지 않을까, 내 기득권을 놓치지 않을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 자리로부터 밀려나지 않을까. 사실 이들이 걱정했던 것이 제일 큰 것이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었는데 막 적극적으로 로마가 막 이스라엘을 지배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지배했냐면 총독을 보내고 또 그들의 말 잘 듣는 분봉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간접적으로 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사는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면요,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때, 뭔가 이렇게 민중들이 뭐가 이렇게 막 울렁울렁거리기 시작하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뭔가 반란의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바로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 그 근방 쪽에 뭐가 있었냐면요, 로마의 굉장히 주둔한 그 강력한 군단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들이 이걸 한번 경험해 봤어요. 한 40년 전쯤인가 10수년 전에 뭘 경험했냐면 이런 일들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로마의 군대가 찾아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스라엘 땅을 다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아슬아슬하지만 그들이 자기 로마로부터 받은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적절하게 지금 이스라엘 이 땅을 자신들은 어느 정도 그냥 무난하게 잘 지금 통치하고 있고 잘 이 관계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시작해요. 막 오병이어로 막 5,000명을 먹이고요.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못 걷던 사람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을 일으키 세우고,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와 열광하기 시작해요. 누가 나온 거예요? 이들이 볼 때는요 슈퍼스타가 나온 거예요. 이 소식이 어디에 들려지면 로마에 들려지면요 로마 입장에서도 어라?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이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스라엘 이 땅이 짓밟힐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이익, 자기 마음, 자기 목적,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목적, 내 계획,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심지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냐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세우게 돼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이들은요 실제로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물불 안 가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거 다 있어요. 여러분, 물불 안 가려요. 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의 이익이 제일 중요해요. 자기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요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야, 너네 왜 모르냐는 거예요. 야, 왜 몰라?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야, 간단하잖아. 그 우두머리 머리만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문제에 발단이 되는 그 사람 한 사람만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가야바는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50절입니다. 50절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아멘. 가야바는요 자신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계획과 최선의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만 없애면, 예수님만 제거하면 이 모든 상황들이 그래도 그냥 무난하게 잘 진행될 거라고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들 판단한 거예요. 어찌 보면 한 사람만 없애면 이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유일한 길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제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한 다음에 성경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재밌는 말씀을 설명을 하세요. 51절 52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저는요 이 말씀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과의 동상이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악한 가야바가 예수님을 악한 괴계로
죽이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사람들의 악한 자들의 악한 것, 계획의 계략까지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들이 여러분 악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중적으로 그들의 계략을 하나님께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누구를요, 온 인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보면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낭패를 보거나 상처를 당할 때가 있어요. 악한 이들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 인간만 없으면 살겠네. 저 사람만 없으면 살겠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인간 없어도 우리 못 살아요. 그 인간만 없으면 진짜 살겠는데. 근데 그 인간 없어도 우리 못 산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간을 통해서도 그러한 그 사람의 간사한 계략, 교묘한 악행,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표현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계략과 계획을 바꾸셔서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바꾸셔서 뛰어넘어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보입니다예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주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들의 말과 계략과 모든 것들을 깨트리셔서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 53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해하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의 계략이 뭐냐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이들이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돌아가시려고 오셨다고요. 이들의 계략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바로 죽으러 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의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본질상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마치 뭐처럼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부터 불러 살리신 것처럼 심판과 저주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이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정적으로 여기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제거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여겼지만 주님은 원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돌아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혹시라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최소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말로라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당신 위해 죽어줄 수 있어 라고 말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잘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남편분께 아내분께 가까운 분께 한번 물어보시죠. 자기 나 위해 죽어줄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시 함석헌 선생님의 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여기 보면 여러분 백악 침몰해 가요. 다 죽어가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너만은 살아야 된다고, 너만은 살라고 하나뿐인 구명조끼 떠다니며 주면서 자신 죽어가면서 자신을 위해서 생명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보면 태풍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그 태풍 지나갈 때 부산 해운대에서 순찰자가 엊그저께 제가 뉴스 영상을 봤는데 순찰자가 쫙 지나가요. 그 위험한 파도 가운데. 근데 왜 지나가나 봤더니 거기에 그 날씨에도 정신 못 차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피하라고 빨리 경고방송하고 있는 찰나에 큰 파도가 쳐가지고요. 여러분 차 보통 한 1.5톤 무거운 거 2톤 가까이 되잖아요. 그 순찰차를 파도가 쫙 치니까요. 그 파도 앞에서 순찰차가 쫙 밀려가 버려요. 다행히 여러분 인명피해가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하나 여러분 보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됐다면, 여러분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사람 살리려고 구조대나 119 소방관들이 이런 분들이 사람 살리러 들어갔다가 안타깝게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나쁜 짓 해가지고 그 사람 살리러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 그 사람 살리고 자신들이 희생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한편으로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황망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안타까울 일이지만 사랑하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대신 죽어줄 수 있더라고요.
제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얼마 전에 기도 부탁을 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한 20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그 희귀질환으로 인해서 신장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오랜 시간 잘 관리를 해오셨는데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투석을 하시든지 이식을 해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된대요.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냐면 신장 이식을 하기로 결정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검사 중에 있는데 잘 검사가 맞춰지고 이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검사가 잘 맞으면 제 신장을 저희 아내에게 떼줄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 신장을 떼어서 아내에게 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그러면 잘 지내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기 나 위해서 신장 하나 떼줄 수 있어? 여러분 물어보세요. 물론 여러분 신장은 2개니까 하나 떼줘도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심장이라면요, 그건 여러분 이해가 달라져요. 사람이 죽어가요. 심장이 안 좋아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이식 말고 방법이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심장 이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뇌사자의 심장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와서 당신만은 살아야 된다고, 너만은 살아달라고 하면서 심장 하나뿐인 심장까지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고. 여러분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심장까지도 내줄 수 있는 분,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셔서 중한 고통 받으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라. 너만은 살아달라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이려고 작정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결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54절부터 57절까지 말씀해 보면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유월절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오실지 말지 막 그걸 궁금해해요. 예수님이 가세요 안 가세요? 예수님께서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곳에 올라가세요. 왜요? 죽으시려고 가세요. 뭐가 되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해서 대신 저와 여러분의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올라가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사실 제가 앞에 부분 일부 예배 때는 서론 부분에서 다른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 닮아갈 때 주님 참 기뻐하세요. 명절 때 가족들 모여보면 다 똑같아요. 저희 아내가 엊그저께 친정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앨범 꺼내갖고 자기 아기 때 보여주면서 참 좋아요. 왜요? 저희 막내가 자기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진 보면서 봐봐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 제 속으로는 내가 더 닮았는데, 날도 닮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 닮았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참 기뻐하세요. 왜요? 하나님 자식이니까. 왜? 예수님 그거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목숨 내오시면서 죽음의 길 걸어가셨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공격을 하고 아무리 계획으로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이 땅에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믿음으로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 그런 분을 가지셨습니까? 네,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오늘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9월 둘째 주일 특별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함께 모아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또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더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믿음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서서 때때로 악한 계획, 악한 계획에 악한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며 달려들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을 믿음 가운데 신뢰하며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귀하게 경험하고 우리도 그 주님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